세상에는 특별 감지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개의 감각기관, 오감각이라고 그러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5개의 감각만으로는 감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계를 사용해서 감지합니다. 그 과학적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 바로 그것이 특별 감지 기능입니다. 북극의 자력을 감지하는 데는 나침반이 사용이 됩니다. 이 나침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침반을 열면 그 바늘이 북쪽을 향해서, 정북쪽을 향해서 바늘이 움직입니다. 북쪽에서 나오는 자력을 감지해서 바늘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또 먼 곳에서부터 뭔가 날아오는 것, 비행기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는 데는 레이더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먼 곳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전파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관측하는 데는 그 별에서부터 나오는 전파 에너지를 잡아서 그 전파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합니다. 이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그 별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 별의 모양이나 특성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특별 감지 기능을 가진 기계가 그 우리가 육안으로 혹은 오감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파악하는데 그것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오감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세계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차원이 다른 세계에 맞는 어떤 기계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금 보는 텔레비전은 새로 새 텔레비전으로 바꾼 지가 한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전까지 보던 텔레비전은 20인치 텔레비전이었었는데 약 10여 년 동안 봤습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올 때는 에이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 직원이 달려와서 아주 친절하게 고쳐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에이스 센터 직원이 와서 고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이 잘 보이지 않고 이상하면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고친 후에 몇 달 후에 아니나 다를까 텔레비전을 켰더니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 모양이 사람 얼굴 뒤쪽에 불기둥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불기둥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붉은색이 아니라 색깔로 사람이 움직이는 모양을 따라서 같이 뒷그림자처럼 불기둥이 보였습니다. 도무지 그런 상태로는 연속극이나 뉴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텔레비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 이상이 생겨서 화면이 그런 것도 아니고 케이블 TV 방송국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집 텔레비전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전파를 받아서 그 전파 받은 것을 화면 그대로 비춰줘야 하는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고 라디오를 켜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를 켜서 냉장고 문에서 화면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새 것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지할 수 있는 기능, 감지된 것에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나 이성으로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이 세계를 제대로 볼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본문 말씀에는 보혜사라, 또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면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서는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고 무질서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갖 어두움으로 채워져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할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 영원의 세계,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춰서 그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온갖 어둡고 더럽고 혼돈스럽고 부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고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물러가도록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빛을 붙여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성령 하나님을 알거나 성령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거나 바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빛을, 조명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만 있으면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문학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지적인 지식으로밖에 축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던 것을 믿게 되고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돼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원리와 교훈과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깨워주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속에 임하셔서 제 마음속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기이한 법을, 기이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오면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서 육체적인 귀로 듣는 사람과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성령을 통하여 듣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준비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오늘 듣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데 전문가예요. 마치 스승과도 같이 먼저 빛을 비춰서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요. 먼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서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누가, 내가 아니라 그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만큼만 착하게 살아라고. 내가 어디 범죄한 게 있느냐? 내가 언제 교도소 간 적이 있느냐? 난 죄인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범죄와 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범죄는 세상 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하거나 무슨 도둑질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어떤 다른 사람의 몸을 훼손했다든지 하는 것 범죄예요.
그러나 죄는 이러한 범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우리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한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계셔서 거하시게 되면 그 전에 알지 못하던, 그 전에 죄라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막 양심이 무뎌져 있을 때 알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죄들을 이제는 양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민감해져서 죄를 죄로 깨닫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를 더 깨닫습니다. 자신이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까지 다 죄를 깨닫게 되니까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기독교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그들의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고 죄를 많이 깨닫기 때문에 성인인 거예요. 깨닫는 죄들을 끌어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진리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을 더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마음이 늘 맑은 물처럼 깨끗한 게 아닙니다. 목사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뉘우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치 집을 나갔다 방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다 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마음을 내가 안다. 용서할 테니 힘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다시 시작하거라.
그런 느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이러한 느낌을, 이러한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모시고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변압기와도 같아요. 댐을 막아서 수력발전소를 만들면 그 발전소에서 수백만 볼트의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발전소와 수원지에서부터 도시로 들어오는 전선을 따라오다 보면 이런 글씨를 우리가 발견해요. 위험, 고압선 주의, 이런 표지판들을 자주 봅니다. 그 들어온 그 전기는 변전소를 거쳐서 공장으로 또는 가정으로 전기가 공급됩니다. 변전소에는 출입 금지, 위험, 이런 표지판들이, 경고판들이 써 있어요. 저희 이모부님이 변전소 소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방학 때마다 놀러 가면 그 변전소 옆에 있는 사택에서 지내다 보면 어떤 때는 방바닥에서 전기가 찌릿찌릿 와요. 그 고압의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다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전소에 들어온 전기 자체를 그대로 가정에다 공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집이 타버려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 그래서 공학도들이 변압기라는 것을 마련해서, 변압기라는 것을 발명해서 고압으로 들어온 것을 낮은 가정에 필요한 혹은 공장에 필요한 전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전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변압기, 트랜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110V를 또 220V로 혹은 220V를 110V로 혹은 녹음기에 사용하는 거, 면도기에 사용하는 거, 텔레비전에 사용하는 거 각각 거기에 맞는 전압과 그게 맞도록 변환을 하는 거죠. 때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사용해주는 변환기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변압기와도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인격에 맞게,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변합시켜서, 변환시켜서 역사하십니다. 같은 진리를 가지고도 대상에 따라서 변합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받는 은혜들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맞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는데,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해설한다는 뜻이 있어요. 개인 교사가 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설명과 가르침을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수준과 각자 준비된 그릇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의 고민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저의 고민이고 저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또 설교 준비의 어려움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에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 있고 성경을 전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는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삶이, 영적인 새 생명이 시작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종류의 교인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어느 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오늘 설교의 목적은 뭐냐, 이 설교를 들은 후에 교인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모든 표현되는 용어나 내용들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민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각각 상황에 맞게 변합시키고 변환시켜서 말씀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런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둔탁한 표현, 무딘 표현, 선명하지 못한 그런 설교의 표현을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교인들을 이 깨달은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 보면 각각 다른 내용들을 또 깨닫고 다른 은혜를 받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만 시어머니가 좀 화가 났더래요. 왜 화가 났나 했더니 며느리 불러고, 네가 목사님한테 나 다 고자질했지, 그러더래요. 그 시어머니는 처음 교회 나왔지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며느리가 일러바쳐 갖고 나한테, 목사님이 나 혼자한테만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각기 상황에 맞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에 맞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다든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배울 때에 나에게 딱 맞는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 나에게 가장 지금 적절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한꺼번에 우리가 다 쏟아놓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량에 맞게, 그 정도에 맞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한 그릇에 맞게 성령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남자에게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닫는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와 어른에게, 웃는 이와 우는 이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이에게, 즐거움 가운데 있는 이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진리신 성령 하나님은 변압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신앙의 단계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맞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씀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깨달음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고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